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허리 펴고 고개 들고 목사님 보고 다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보면 기분 좋아서 이렇게 광대뼈를 당기듯이 여러분도 가짜로라도 광대뼈를 한번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오케이, 좋아. 사랑합니다. 오케이, 좋았어. 예전에 대학생 때 목사님이 학교 수업을 듣는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수업의 제목이 주식 투자의 이해였어요. 제가 보면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게 어떤 감인지 모르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만 아하하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좀 꽤 열심히 했어요. 꽤 열심히 해서 그 과목에서는 A+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과목의 내용도 재밌었지만 그 교수님이 참 재밌었거든요. 교수님이 일본에서 PPT 열어주세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제 유학을 하고 또 일본 기업에서도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그 첫 시간에 출석을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본말이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일본말이 좀 섞여서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수업에 오지 않는 결석을 일본어로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케세키라고 해요. 케세키. 일본어로 결석을 케세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석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조준일, 안 왔네? 케세키. 이러고, 강아람, 안 왔어? 개새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출석을 불렀어요. 욕이 아니에요. 결석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이런 외국어가 되게 많죠. 여러분들도 많이 알지만, 여러분, 프랑스어로 되게 잘생긴 남자를 시벨롬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아니, 이게 욕이 아니라니까요. 프랑스어로 시벨롬, 아주 아름다운 남자, 아주 잘생긴 남자,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아주 잘생긴 남자가 결석을 했다. 시벨롬 개새끼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엄청 마음에 드네. 시벨롬 개새끼. 예.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어를 하나도 모르고 일본어를 거의 모르지만 왜 시벨롬이라는 말과 개새끼라는 말이 그렇게 귀에 팍팍 꽂힐까요? 예,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욕이니까 전혀 그 뜻이 아닌데도 우리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벨롬 개새끼. 엄청 마음에 쫙쫙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습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씩은 틱이라는 걸 경험해요. 틱이라는 거를. 목사님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심한 틱이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틱이 있는 친구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 치유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고 잘 치료받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틱 중에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틱 중에 되게 욕이 나오는 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재채기를 한다거나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욕이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뭘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은 막 웃거나 놀리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 엄청 그 어린 청소년들을 뭐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아직도 저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아마 거기에 욕을 하는 틱을 가진 친구가 있었나 봐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욕을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욕을 하는 그 친구가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그 욕을, 내 그 더러운 말을 의도적으로 친구들한테 내뱉는 여러분이 장애인입니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여러분, 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찾아보셨어요? 그 욕들이 나도 모르게 병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 뜻을 알면서도 친구들한테, 부모한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는 그 친구가 진짜 장애가 아니냐.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선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들을 하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과 행동들은, 의도적인 말과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은 우리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정이 되려면 내 입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교정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교정되어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PPT예요. 말은 왜 시작이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악한 것이 들어가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차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좋은 말이나 행동이 나올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 저자가 같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들어보세요. 말이 거친 이유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고, 말이 예쁜 이유는 마음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서이다. 말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고 욕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해도 내 마음에 이미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분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절대로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리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거기 근처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생기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저거는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다. 저 사람 귀신하고 친구 먹었다.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걸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찼으니 선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쌓은 것에서 그 악한 저주의 말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보고 악한 말들을 하는 것은, 또 악한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면 우리는 어느새 그 말과 행동, 악한 말과 행동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하여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채워야 우리의 마음이 변해지고, 그 마음이 변해져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 말과 행동이 우리의 선한 삶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아이고 내가 넘길 테니까 넘기지 말라고. 깜짝 놀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큰 애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쌓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제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쌓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을 쌓아야 되며 착한 양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쓴 바울이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중요했던 것은 마음의 선한 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채워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믿어서 오는 사람이잖아. 안 그래? 믿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뭐예요? 자, 원래 오늘 나랑 짜장면 먹기로 돼 있었잖아. 손 들어봐. 그렇죠? 나랑 짜장면, 손 내려봐. 자, 원래 오늘 4시 반에 목사님하고 짜장면 먹기로 했어. 그냥 강도사님하고 짜장면 먹기로 했어. 자, 우리 약속이 취소 안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먹기로 했어. 그러면 다혜라 믿어 안 믿어? 믿지? 그럼 오늘 4시 반에 내가 어떤 언지를 안 줘도 4시 반에 너는 짜장면 집에서 있을 거야? 아니, 없을 거야? 있지? 나를 믿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쉬워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신뢰해서 그 신뢰하는 마음이 내 삶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내 삶과 행동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 약할수록 의심하면서 움직이겠죠. 다혜리가 만약에 목사님 오늘 나한테 짜장면 사줄까요? 아씨, 의심되는데 전화해봐야지. 목사님 혹시 오늘 짜장면 사주는 거 맞나요? 내가 4시 반에 가야 되는 거 맞나요? 이러면 의심하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교회에 드문드문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한번 나가야지. 아, 이거 없겠지? 또 안 나가야지. 이걸 반복하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계속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켜내는 사람, 봉사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믿음 중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내 마음속에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있잖아. 안 그래요?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은 불교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반야신경을 다 외우고 있고 참불가를 외웁니다. 그때 하도 외우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거를 일주일마다 했어요. 일주일마다 그 앞에 대놓고 마하바냐바라진달진경 관자재보살 행진바냐바라 밀타시 조경농경 도울치기 그대로 계속 외웠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채플이나 불교 학교에서는 그 종교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일주일에 4시간을 들었어야 됐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성경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배우는데 불경을 일주일에 4시간을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불교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채워졌다면, 여러분, 저는 아까 그 사진처럼 스님이 됐겠죠. 네, 아까 그 사진처럼 저는 스님이 됐겠죠. 제가 스님이 됐으면 정말 상당히 볼만했을 거예요. 엄청 거대했겠죠. 그런데 일주일 안에 1시간 있었지만 4시간을 배운 불교보다 1시간 있었지만 중학교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채워가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소유한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은 채워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채워져야 되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믿음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채워야 하는 믿음이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믿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예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피스토스예요.
진짜 믿을만하다. 와, 신뢰해야 된다. 야, 진짜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오, 믿는다. 와, 이건 진짜다. 이건 정말 참말이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믿고 무엇이 참말이냐?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진리이며 그것을 자기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될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에, 십자가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우리는 착한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울이 그 다음에 한 말 때문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은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란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로마 철학에서 가장 최고의 명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최고의 가문이었던 가장 똑똑한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괴순은 프로토스라는 말인데요. 1등,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 중에 1등이야. 내가 죄인 중에 1등이다. 근데 그런 죄인 중에 1등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져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와 사람 앞의 관계에서의 이 표현이 좀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당해야죠. 구원받은 자니까 당당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 시험 좀 못 친 거, 중간고사 좀 개망한 거, 뭐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수능 망해도 뭐 하루 이틀 좀 힘들고 괜찮아요. 그걸로 뭐 인생이 막 엄청 망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건 성적이 아니거든요. 삶을 대하는 내 태도지. 그러니까 당당하라고요,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라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 달라져요. 고린도전서를 처음 했을 때 AD 50년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또 그렇게 겸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군을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죠. 저는 믿음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믿음이 별로예요. 비교군이 목사님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좀 낫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는 좀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막 감옥에 갔다 오고 막 하나님 은혜를 더 진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60년에 에베소서를 쓸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교군이 모든 성도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껏 사도 중에서 비교했는데 아니구나, 나는 정말 최악이구나,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는 죽기 전에 쓴 거예요. AD 66년에 추록하고 난 다음에 써요. 그때는 자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1등이다. 예수님을 모를 때 지었던 죄를 늘 참회하며 살았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꿈도 못 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겸손함의 극치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욕을 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됐을 때 우리의 말이 분노에 찬 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누가 더 좀 싫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카톡 보낼 때 생깐 적 있다 없다? 있잖아. 생깐 적. 목사님이 전화해도 생까잖아.
무슨 모드? 무슨 모드? 뭐? 방해 금지 모드? 야, 그거 한 번 더 하면 다 봤더구만. 그 뭐 하려고 그런 거 해놔. 바로 전화하면, 여보세요? 하고 받으면서. 선생님이 카톡 보낼 때, 문자 보낼 때 바쁘다고 생각한 적 있다, 없다? 청소년들 다 그러죠. 보통 여러분들은 막, 선생님들이 축복의 말씀을 막 이만큼 보내요. 오늘 하루 뭐 했어? 잘 지냈어? 나는 네가 보고 싶었어? 막 이렇게 쫙, 오늘 하루도 잘 지내? 그러면 정말 예의 바른 친구는 네. 대부분은 안 보내. 저도 그래요. 저도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막 길게 보내요. 그러면 막 한 임원 출신이나 우리 요 같이 있는 친구들은 뭐 이해를 해요. 이 친구들은 이제 목사님 성격을 아니까 네 목사님 감사해요. 막 이렇게 보내요. 근데 아닌 친구들은 딱 표가 나요. 안 보내주면 감사. 보내줘도 내용은 대부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이러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런 반응이 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싸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싸가지. 그래서 이 싸가지들하고는 단절하는 게 제일 내 영혼에 이로워. 그렇지 않아? 내가 그렇게 축복하는데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뭐 하려고 계속 축복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렇지. 이 싸가지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언제 답장이 올까? 수십 통을 반복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싸가지가 있어서? 아니에요. 똑같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험한 말이 자꾸 나오고 험한 행동들이 나올 때 다시 처음에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나의 구원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삶들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양심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공감하는 도덕을 지키려는 마음의 기준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모두가 그건 나쁜 짓이야 라고 공감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게 양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것보다 조금 더 예민한 개념이에요.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단어 스네이데시스는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 이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간이 봐야 하는 것. 이것이 스네이데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그 기준대로 나도 보고 지켜내려는 마음이 양심인 거죠. 자, 봅시다. 우리 다혜리하고 형주하고 자꾸 우리 임원들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이 십자가야. 자, 우리 다혜리하고 형주하고 요한이하고 도건이하고 예성이하고 하윤이하고 이렇게 고등부 임원들이에요. 동생 형제들인데 얘네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엄청. 그래서 얘네들이 예배 다 끝나고 서로 고생했다고 교회 뒤에서 다 같이 담배를 피고 했어요. 근데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담배가 다 떨어졌어. 근데 저 멀리 우리 중등부 부회장 우리 주영이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혜리가 불러요. 주영이 일로 와봐. 그래서 예 형님 이랬어요. 새끼 오늘 수고했어. 오늘도 예배 드리느라 힘들었지? 그래 수고 많았어. 그 형들 담배 좀 피워야 되니까 그 5갑 좀 사와. 그래가지고 담배 5갑을 사오라고 25,000원을 줬어요. 25,000원을 줬는데 주영이가 한 갑을 삥땅하고 4갑을 가져온 거야. 그럴 때 다혜리가 자주 하는 말은 이 새끼 이거 양심 없는 새끼네. 자, 여러분, 담뱃돈을 삥땅 친 주영이도 양심이 없는 게 맞지만
수데이데이시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함께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진짜 양심 없는 새끼들은 누구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더 예민한 양심이 그리스도인의 양심, 그리고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돈을 삥땅한 주영이가 양심이 없는 새끼지만 수데이제지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 새끼들이 진짜 양심이 없는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왜 이 착한 양심을 꼭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지 않은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착하지 않은 양심 때문에 우리 뒷자리를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양심이 뭐냐? 바로 말씀의 기준을 어기지 않으려는 마음. 그 양심이란 것은 말씀의 기준을 어기지 않으려는 마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착한 양심이에요. 말씀을 지켜내는 것, 말씀의 기준을 어기지 않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책은요, 그냥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쓰신 편지예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부탁의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 친구가 좀 이렇게 좀 남자다웠어요. 남자답고 막 이랬는데 이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어떤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제 친구도 그 여자를 진짜 좋아했어요. 사랑했죠. 둘 다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아, 나는 근데 얘가 딱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야, 사랑하면 다 사랑하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야?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는 화장을 저렇게 진하게 하는 여자가 별로야. 그래서 화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멘트 같은 거 잘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얘기했어. 야, 네가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면은 그럼 걔한테 그렇게 부탁해봐. 화장 좀 덜하고 나오라고. 그럼 그때가 뭐 이제 젊을 때였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근데 걔가 그래요. 야, 근데 왜 얘기했다가 기분 나빠하고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멘트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난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데 화장이 너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야 하면서 적어서 하더라고요. 이야 하면서 그렇게 해봐. 그럼 기분 안 나빠할 거야. 난 네가 진짜 아름다운 거 아는데 화장이 그걸 안 가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봐. 그래서 그 다음날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진짜 감동을 받았는지 뭘 했는지 그 다음부터 정말 기본적인 화장만 하거나 아니면 안 하고 이 남자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특히 젊을 때 대학교 1, 2학년 때 화장을 안 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커봐요. 화장을 안 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한 모습과 안 한 모습이 내가 봐도 깜짝 놀라거든. 그래서 안 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가 화장 진하게 하는 거 싫어. 이 말이 이 여자를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화장을 안 하고 나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아무리 잘해줘 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그 여자친구가 화장을 안 하고 나왔는데 그 친구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부터는 하고 와도 돼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한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경 66권을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근데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니까 너도 내 말을 좀 들어주지 않을래?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
나 기다릴게. 좀 안 하면 안 돼? 그거예요. 그냥 도덕책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착한 양심이 없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 그 착한 양심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이에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더 이상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의 파선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며 믿음과 착한 양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착한 양심의 시작이고 착한 양심은 믿음을 지키는 성벽이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착한 양심의 시작이며 착한 양심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성벽, 울타리예요.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을 지켜내지 않으면 믿음의 파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착한 양심이 시작될 수 있고 이 착한 양심을 단단히 지켜내야 믿음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양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가 가득 채울 수 있느냐? 바울은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것, 우리 믿음의 착한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 기도야말로 우리 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자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뿐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착한 양심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역시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목사님들 역시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채워 그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를 맛봤을 때, 개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출가? 뭐 하여튼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집을 나가서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 딱 갔는데 거기서는 핸드폰도 반납해야 돼요. 무슨 기도원이 핸드폰도 뺏어. 그래서 핸드폰도 뺏고, 그리고 이거 뭐 딴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오직 기도와 묵상만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막 이만큼 써졌는데, 이만큼 2박 3일 동안 있었거든요.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꼭 쟁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금식합니다. 2박 3일 동안 이거 들어주소서 라고 했는데, 핸드폰을 받는 그 기도원 직원이 우리 예수원에서는 금식이 금지예요. 식사 다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밥 먹고 설거지까지 하래. 좋다. 금식하라고.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오신 이날부터 이날까지는 우리 예수원에 예배가 없어요. 그럼 뭘 하라는 거야? 그 허탈한 마음에 그냥 내가 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기도실 올라갔어요. 내가 이것을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책상에 내 기도 제목을 딱 펼쳐놨어요. 책상에 이만하게 써 있는 거예요. 이곳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곳이 아닙니다. 와, 내가 어이가 없어서 옆에 기도 제목 파일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남들이 적어놓은 기도의 제목을 보고 남들을 위해 기도하고 본인의 기도 제목은 그 파일에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순종해야 되잖아. 이게 막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니까. 근데 기도할 게 이만큼이나 있는데 그걸 다시 파일에다가 탁 적어놓고 앞에서부터 탁 기도를 넘기면서 이름도 모르고 전국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지금도 모르는 얘는 누군가 이러면서 기도하고 얘는 왜 이래 아파? 얘는 왜 이래 힘들어? 어머 얘는 왜 이래? 그걸 놓고 몇 시간을 기도했어요.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해. 그리고 그 기도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문득 그 기도원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파일에 꼽아 놓았던 기도 제목들을 복기해 봤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 활동 이렇게 해 라고 쓴 게 디모데 전서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믿음과 착한 양식을 마음에 가득 채우되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감사하라. 그랬을 때 평강이 너희의 삶을 차지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들 좀 내려놓읍시다. 많이 채웠었잖아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어딘가를 향해 기도를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의 제목이 누군가의 기도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